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키워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부하 직원이 상사의 마음을 알고 사장과 그 기업체의 그 성격을 잘 알면 그러면 직장생활 잘 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집에 보니까 그 집에 그 딸만 5이 있는데 이름이 미자, 애자, 숙자, 유자, 성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5명의 딸들을 부를 때에 다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야 그러면 첫째가 예 하고 옵니다. 이랬어? 저부터 아니요 알았어. 자야 그럼 둘째가 옵니다. 5째까지 그냥 자야라고 부르는데도 어떻게 오직 하나만 오더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어떻게 끝에 글자만 다 같고 앞에 글자는 틀린데 다 같은 그러한 이름을 듣고서도 어떻게 혼자만 올 수 있는가 신기해서 물었더니 억양이 틀리대요. 그러니까 아마 미자는 자야 이렇게 하든지 그냥 위로 올리든지 아래로 들이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의 차이로 그거를 듣고 아버지가 나를 부르는구나 하는 걸 각자 그렇게 알고 그렇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는데 한쪽 면만 알으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마치 손등과 손바닥과 같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이 하나님이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전능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지만은 하나님이 감추시기도 하시고 나타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회개를 명하시고 또 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동전 앞면과 뒷면에 같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한쪽 면만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만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혹독하냐 잔인하냐 이렇게 나가지만은 또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말하면은 얼마나 방종을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대포를 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미사일을 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도 양면성을 다 가지고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은 그의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가지신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마치 남녀가 둘이 만나서 사귐을 갖는 동안에 그 가운데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할 것인지 또 나와 함께 할 것인지 비전이 같고 공통점이 있으며 우정적 요소와 같은 것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을 때에 둘이가 같이 합의하여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같이 마음이 틀리고 각각 방향이 틀리다면 함께 동반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말씀하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들에게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제자를 부르시더라도 아무나 부르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고 예수께서 고민을 털어놓으실 정도로 예수께서 가지신 그 일을 나누고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탕자에 대한 비유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어느 집에 아버지가 있는데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하루는 말하기를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 내 기업을 먼저 주소서 나 나가서 좀 사업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째에게 그의 분깃 그의 기업을 나눠주니까 그걸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사업은커녕 허랑방탕하게 자기의 먹고 마시고 탕진하는 데 다 써버렸어요. 결국에는 완전히 망해가지고서 먹을 것도 없고 거지가 돼버립니다. 다른 집에 키우고 있는 돼지의 지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가서 그 지엄 열매를 먹으려고 가까이 갔지만은 주는 자가 없고 그것조차도 먹지 못하게 되니까 그의 마음에 돌이켜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갖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가정에 두 아들이 있어도 하나는 탕진하고 돌아오는 탕자가 있고 그를 맞이하는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소를 잡고 의복을 주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가면서 그의 상속자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게 웬 잔치소리냐? 하인한테 물으니까 당신의 동생이 왔다고 그래서 기뻐서 잔치한다고. 뭔 소리라는 거냐? 아버지께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일만 이렇게 힘써서 했거늘 나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하나 잡지 않더니 아니 자기의 것을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돌아온 저 아들을 위해서 저 동생을 위해서는 소를 잡습니까? 화가 나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이 모든 재물이 다 네 것 아니냐? 근데 왜 그 마음을 상해하느냐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밖에 나가서 탕진한 그 사람만 탕자가 아니고 집 안에 아버지의 심정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있는 큰아들은 불효자식이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탕자이지만은 첫째 아들은 불효자식으로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어떤 큰 교회에서 컨설턴트를 하고 거기에 이야기하는 부분에 보면 건강한 교회에 대한 공통점이 있는데 건강한 교회의 공통점은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가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정말 건강한 성도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강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의 사건들과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우리들에게 말하는 메시지일진데 요나라고 하는 것은 더욱이 아주 특이하게 더 특별하게 이 요나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사람 인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해석하고 있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잃은 자를 찾고 싶은 거예요. 아니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뭘 회개하라고 말합니까? 그냥 멸망시켜버리고 말죠. 회개하라고 선포한 자체가 그들에게 알려주는 자체가 돌아오라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용서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잃은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 오래도록 기다려서 그들을 부르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 요나는 그에 대하여 기쁨이 있질 않았어요. 그들을 구원하는 것에 대하여 기쁨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의 기쁨과 감경도 잃어버린 사람의 대표가 요나요. 깨어 있어야 할, 영성으로 깨어 있어야 할 하나님의 종이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나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요나서 1장부터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을 보게 되면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이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일어나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쳐라. 이 세 가지의 명령이 있었어요. 넌 일어나 가서 그들에게 외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3절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접속사인데 불순종 접속사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 확
돌아서 버립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라. 여기서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서 먼 곳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때의 배라고 하는 거는요, 그게 배가 그냥 금방금방 있는 배가 아니거든요. 그 배는 아주 한 번 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 거. 40일 뒤에 만약에 내가 없으면은 40일 뒤에 다른 사람을 보내든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든 마음대로 하실 테니까. 그래서 욥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성경의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에 대한 부분, 우리가 내려간다는 표현을 썼어요. 욥바로 내려간다. 원래 성경 가운데 보면 내려간다는 말은 지형적인 내려간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영적 침체를 말합니다. 현실 도피와 영적 침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의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이 영적 침체로 내려가는데 이 요나는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배 밑창까지 내려가더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는 완전히 내가 스올까지 왔다. 스올이란 말과 하데스란 말은 지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데스는 지상이고 스올이라는 것은 지하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아주 어디까지 내려갔냐면은 스올까지 내려갔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5절에는 배 밑창에 있다고 얘기했고 2장 2절에는 완전히 물고기 뱃속에 스올까지 내려갔다고 하는 영적 침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4절입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더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곁길로 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풍랑을 일으키시며 바다로 갈지라도 바다가 막으며 산에 갈지라도 산이 막는 겁니다. 하나님 불순종하는 자에 대하여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풍랑을 일으킵니다. 이 풍랑은 하나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풍랑이 일어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건강의 풍랑도 있고 우환의 풍랑도 있고 각각 그런 풍랑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찬송 가운데도 세월이 흘러가는데 하는 그 찬송의 4절에 보면은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나 본향 찾아가리 합니다. 큰 풍파가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요나는 그 가운데 밑창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보고 선장이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여기서 자고 있느냐? 내 신을 좀 깨워서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재앙을 이기게 해달라, 극복하게 해달라 하고 말하니까 요나가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이 재앙은 나 때문에 온 것이다. 나로 인하여 풍랑이 온 것인즉 나를 바다에 던지면 산다. 자기가 문제의 원인도 알고 문제의 해결점도 알고 있는 요나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1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배에서 물에 던지게 되고 큰 물고기를 하나님 준비하셨다가 요나를 삼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아니 세상에 동화 같은 얘기가 어디 있는가? 무슨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살 수 있으며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할까? 동화같이 이야기하고 전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거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알래스카에 갔는데 거기에 물개들이 전부 바다에 나와서 일광욕을 하는데 수십만 마리라는 거예요. 고래가 가끔 오는데 그 고래가 무슨 새우를 수천만 마리 먹는다고 거기에 배가 차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래 몇 마리가 그 해변가로 가끔 오는데 그거는 물개를 먹으러 온다는 거예요. 고래가 와서 물개를 그냥 먹는데요. 대여섯 마리를 한 번에 후룩 그냥 그가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씹지도 않고 후룩 해가지고 빨아먹는 것이 벌써 두세 마리, 네다섯 마리를 그냥 한 번에 먹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한 번에 삼킨다고 하는 거 이빨도 있고 그 가운데 상하기도 할 것 같다는 우리의 생각보다는
고래 같은 그 큰 물고기가 한번 빨아들이면 한순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3일 동안 그 안에서 머물게 하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명감을 다시 갖게 하시고 그를 다시 토해내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2장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3장에 가서는 이제 니느웨로 넘어가게 되는 부분을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요나 불순종하는 거 잘라버리고 팍 죽여버리고 다른 선지자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요나를 자르지도 아니하시고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요나에게 다시 재소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3장을 보게 되면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일어나라는 말이 같고 가라는 말이 같아요.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에게 선포하라. 처음에는 외쳐라 했던 말씀을 이제는 선포하라 하고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3절 4절 그러나 여전히 교만한 요나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러나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말할 때 3일길인데도 하루만 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회개하는 게 싫다. 이게 저건 아주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멸망받아도 마땅하다고 여기는 요나의 마음이었고 그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니느웨가 그 요나의 그냥 설렁설렁 다니면서 외쳤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돌아섭니다. 전도한 사람들은 알아요.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참 신기하게 저 사람 내가 꼭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충청도 사람은 온다는 말은 어째 이렇게 잘하는지. 그런데 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라도 안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될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한테 한번 교회 갈래요? 그래요? 한 번에 오는 거 보고 신기하네 하고 생각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아셔야 합니다. 사람은 도구일 뿐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머리만 의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은 도구일 뿐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너는 전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전한 건데도 온 성이 전부가 다 왕에서부터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자기는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완전히 회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온 성이 전부 다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멸망케 하시려고 했던 마음을 돌이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요나는 첫 번째부터 마음이 왜 다시스로 가려고 했고 니느웨로 안 가려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도 재앙을 돌이키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전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니 설렁설렁하게 가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부터 모든 가축까지 그렇게 회개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 말이 4장 2절에 보게 되면 그 말이 나옵니다. 4장을 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1절부터 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멸망 안 시킬 줄 알았어요. 내가 그럴까봐 내가 다시스로 도망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아주 마음에 속상한 것을 토로한다. 3절에 보니까요, 말하기를 아주 죽고 싶다는 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어디? 멸망받으려 하는데 멸망이 어디 갔냐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얼굴을 내가 창피해서 내가 어디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다시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왜 성내냐 하고 말씀하고 그에 대하여 달래시는 말씀이 나오죠. 자, 그럼으로써 그에 대하여 이제 5절에 넘어가니까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짓고 거기에 그늘 아래에서 앉아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요나에 대하여 보시고 그에 대해서 6절에 넘어가니까 박농쿨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라.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8절입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요나에 대하여 하나님이 두 가지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도대체 뭐를 아끼니? 내가 기뻐하는 것은 뭐며 내가 아끼는 건 도대체 뭐냐? 어제 저녁에 있었던 그 박농쿨이 하룻밤새에 시들었다고 원망을 해? 내가 재배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심기라 했어? 그 박농쿨은 그냥 내가 세웠고 그거 내 그늘이 잠깐 되게 했던 것뿐인데 너는 수고도 전혀 안 하고 재배도 안 했는데 그거 시들었다고 원망을 또 해? 그걸 그렇게 아껴? 과연 내 마음에 뭐가 있냐는 겁니다. 과연 내 마음에 나 박농쿨은 뭐냐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를 기쁘게 하고 내가 과연 아끼는 게 뭐냐. 지금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요. 어떤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기쁨이 뭐냐? 라고 물었더니 밥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어떤 사람은 밥 먹고 커피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을 때라고 그랬고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앉아 돈 셀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행복이라는 것이 각각 있는데 지금 요나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뻐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토하여낸 다음에 그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것을 기뻐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재소명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마음에 세 번째에 있는 그 말씀에도 재소명에도 기뻐했다는 말이 없어요. 오직 크게 기뻐한 건 6절밖에 없어요. 6절의 마지막입니다.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라. 영혼을 위해서는 기뻐함이 없고 우리의 심령에 구원받은 것 작은 기도의 제목 응답된 건 할렐루야 그것에 대해서는 기뻐하지만은 내 영혼을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며 내 영혼을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신 것 가지고 너 기뻐한 적 있니? 사람 죽으면 이틀밖에 없어요. 사람이 목숨이 딱 끝나면 이틀밖에는 땅에 머무는 시간이 없습니다. 만 이틀밖에는 걸리질 않아요. 11시에 만약에 밤 11시에 돌아가시면요. 하루 반밖에는 없습니다. 3일이라고 하는 그 3일장을 하더라도 이틀밖에는 숨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않은 존재인데 이 육체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 하나 가지고 있는 방넝쿨 같은 인생 너 그거밖에는 기뻐할 게 없니? 온갖 육체만 가지고서 기뻐하고 그것 감격하고 그것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웃지 못하고 울어버리는 그러한 우리 방넝쿨 같은 그러한 요나의 그 인생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너 과연 뭐를 아끼고 있니? 방넝쿨 없다고? 야, 니네 성에 보면 정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12만여 명이고 가축도 많은데 그들 멸망시키는 걸 그걸 좋아하겠니 내가? 내 마음과 요나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이 틀려. 내 마음 안에는 영혼이 있어. 요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과 우리 속에 과연 무엇이 우리 속에 기쁨이요? 우리 속에 과연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이 무엇이며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저는 예배가 다 중요하고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어요. 찬송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말씀도 기뻐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는데 만약에 이 가운데서 또 만약에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새가족 환영 때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세상을 뒤로하고 내가 살았던 내 고정관념과 모든 걸 깨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늘엔 잔치가 벌렸다고 예수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한 영혼이 돌아오고 한 영혼이 치유받고 한 영혼이 주 앞에 엎드려 자기 영혼을 살리고 정말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영혼이 오든 말든 나로 인하여 상처를 받든 안 받든 오직 요나같이 나만 자존심 안 구기면 되고 나만 오직 그냥 내가 있는 내 중심으로만 살아가면 된다고 하는 요나 같은 마음은 없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내 마음과 내 마음이 좀 같았으면 좋겠다. 야, 내가 그 니느웨를 정말 내가 아끼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좀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참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방넝쿨로도 기뻐할 수 있죠. 당장에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것이 채워질 때 감사할 수 있죠.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더 큰 근본적인 기쁨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영혼을 하나님 앞에 구원하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평생 주님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영혼을 구원케 하고 영혼을 정말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정말 영혼을 얻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케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